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평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냐면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냥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죄송해요, 제가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버려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버림받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나 버림받았던 것 같은데 라는 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올해 둘째가 이제 6학년인데 작년인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냐.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친구였고 학교 친구였는데 아마 이맘때쯤인가 이렇게 뭐 만나게 된 것 같대요. 그래서 잘 친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겨울 방학을 하고 12월 31일 날 그 친구에게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 아들이 겪는 첫 이별이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싶다가 그냥 뭐 친구들끼리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나무야 진짜 괜찮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저를 쫙 쳐다보는데 눈이 갑자기 시뻘개지면서 괜찮았는데 아빠가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속상하잖아 하면서 울더라고요. 예. 다시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언급할 수 없는 이름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랬죠. 아이가 처음 겪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버려졌다라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물론 진짜 버려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이별을 통보당한 사람은 보통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버려진 거 맞습니까? 저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연애 유통기간이 끝난 거다. 연애란 건 양쪽의 감정이 함께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건데 어느 한쪽이 이제 그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연애는 여기까지인 것뿐이지 누가 누군가를 버릴 만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버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대중문화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자꾸 청년들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하면 보통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한 명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안 나와요. 예.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서로 교제하다가 또 이제 마음이 거기까지여서 물론 좀 어색하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서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버려진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애가 자기를 왠지 찰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찼다. 네. 그렇게 싫을까 생각이 됩니다. 싫죠. 버려진다는 거. 사회에서 버려지고 회사에서 버려지고 누군가 어떤 무리에서 버려진다는 거 참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가치가 이만큼이었다면 버려지는 순간 가치가 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나 되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 되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 되게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종락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그 베이비박스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버려져서 길거리에서 죽지 않도록 차라리 이 박스에다가 아이를 좀 두고 가면 좀 지금은 당장 키울 수 없다면 좀 이름이라도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 나중에 우리가 잘 돌보다가 키울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데려가라. 뭐 이런 의도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한간에는 이제 뭐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조장하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오해를 갖고 하는 사역은 절대 아니죠. 근데 사실 아이들 마음 속에도 이게 부모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그 버렸다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양을 한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입양한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요즘은 이제 공개 입양이 거의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반항도 심하게 하고 굉장히 마음에 없는 말도 거칠게 내뱉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입양한 친구들이 보통 이제 입양하지 않은 그냥 비입양 자녀들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막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입양 온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럴 거면 나 왜 입양했어?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한 부모님들은 마음이 막 찢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2차 성징 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 마치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인데 참 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버려진다는 것, 사람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가치 존재마저 내가 버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회에서 버려진 느낌. 또 직장에 갔지만 진급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려면 점점 버려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 또 가정에 와도 식구들이 나를 반기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스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재산이 있어야 된다, 잘 나가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점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되다가는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사실 결국엔 우리도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죽지 않고 하늘로 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관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면서 교구를 섬길 때 정말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뭐 장례를 거의 1년에 50차례 이상 치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마지막을 배웅했는데요. 정말 그 작은 나무관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이 화구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나 이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언젠간 버려지겠구나. 언젠가는 저 속에 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또 조금씩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어쩌면 버려졌다라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그 죄인의 자국이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버려진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세에 아이를 낳으면 요즘 시대에도 기네스북이죠. 아이를 낳는데 진짜 아이를 봤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던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나 같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지? 라고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한,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뭐가 될까요? 예쁜 말로 하면 미소, 뭐 웃긴 말로 하면 피식,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이름이 그런 거예요. 웃음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름이 웃음이니까 얼마나 놀래기 좋습니까? 저희 아들 이름이, 아까 아들 얘기했는데 이름이 나무예요. 나무. 김나무입니다. 별명이 뭘까요? 별명은 모든 앞에다 붙이는 모든 나무가 얘 별명이 되는 거죠. 특별히 감나무가 많습니다. 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는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름을 다 지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자연 창조물들 중에서 뭔가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주는, 주변에게도 이렇게 해주는 것들로 이름을 짓자 해서 첫째는 호수,
라는 이름을 짓고 둘째는 나무라고 지었어요. 근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를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안 그래도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쓰는 것도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얘를 좀 글로벌하게 키워볼까? 뭐 이런 기대로 고민을 하다가 얘 이름을 남자인데 샘으로 지으면 어떨까 생각이 든 거예요. 샘.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약자가 샘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샘 했는데 성을 붙여봤더니 김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많이 놀림 받겠다. 안 되겠다 가지고 그 이름은 포기하고 이제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찌됐든 이름은요 놀림 받기 딱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름 이렇게 진다고 학교 가서 애들 놀림 받는 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학교 가면요 이름만 갖고 놀리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비하 발언을 모티브로 한 놀림거리가 많았어요.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놀리고 눈이 크면 큰 대로 놀리고 얼굴이 하얗면 하얗다고 놀리고 얼굴이 까맣면 까맣다고 놀리고 그죠? 별의별 계속 놀렸어요. 이름 갖고도 놀리고 저는 맨날 만섭이 뭐 이제 이름 갖고 해서 맨날 섭섭이 맨날 이런 거 이제 지겨웠어요. 좀 창의적인 별명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런 것만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애들 놀리니까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 우리는 이삭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지만 당시의 말로는 오수미, 뭐 키키, 피식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기 좋습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뗐습니까? 젖을 뗐으면 대충 한 뭐 당시의 나이로 한 2-3살 정도 됐겠죠. 뭐 그때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놀립니다. 뭐 형이 동생을 놀리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뭐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때리지도 않으면 놀리는 정도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이스마엘은 엄연히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입니다.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2배씩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로 올라가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갈은 여종이었다가 바로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아이도 갖지 못하면서 당신이 무슨 정부인입니까? 내가 이제 내 주인의 부인입니다. 내 아들이 내 주인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순간 그게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의 피해를 누가 볼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이 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방법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지나치게 아이를 좀 과잉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아이를 좀 엄하게 대한다던가 이런 분들 보면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의 성장 과정과 관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부모님밖에 엄하게 커가지고 숨이 막혔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분들은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요? 풀어줘요. 나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막 너무 진짜 고통스러웠고 탈출하고 싶었으니까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해. 반대로 또 어떤 집은 너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방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막 하나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해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이게 다 자기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사라는 뭐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여종에게 갑자기 멸시를 받던 일이 떠오르면서 진짜 언약의 자손인 내 아들이 저 하갈의 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게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분노 스위치가 팍 눌러진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노 스위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으로 만들어진 이것만 건드리면 빵 폭발하는 트리거들이 모두 다
또 다 있어요. 그죠? 그 지점만 건들면은 우리는 폭발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다가도 갑자기 배우자가 폭발하면 뭘 건드린 거예요? 내가 그 분노 스위치를 건드린 거잖아요. 사라의 분노 스위치는 뭐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감히 하갈이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을 함부로 여겨? 조선왕조를 보면은 후궁의 아들이 이제 이 중전의 아들을 함부로 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 사라는 당장 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쫓아라. 내보내라. 이제 이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딴 것들은 필요 없다. 내보내라라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여자분들은. 같이 살던 식구인데 갑자기 내보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면 사실은 죽는 건데. 근데 어때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던 가족을, 자기 여종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한 아이를요,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버리듯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좀 지혜로웠다면 사실은 좀 사라를 좀 진정시켰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족에게 진짜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고 나는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쟤에게 장자의 권리 줄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킬 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의 좀 플랜을 쫙 알려주면서 사라를 좀 진정시켜가지고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 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발을 뺍니다. 나서지 않아요. 지혜로운 건지 무식한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발을 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버려라 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인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뭔가 사뭇 달라 보이는 얘기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 여인과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식인 그 아들을,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냥 죽음의 광야로 버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럴 땐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동이 트자마자 하가가 이스마엘을 물 한 부대랑 떡 조금 주고서 그렇게 그냥 광야로 쫓았습니다.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에 우리 꼭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 심지어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아들을 떠나 보내는데, 심지어 우리는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인가요? 그죠? 그 1년 6개월 보낼 때도 막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잘 갔다 오라고 막 무슨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매일 핸드폰으로 통화도 되고 막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정말 그 통곡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도 자, 이제 귀찮은 것들 다 떨궈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이삭이라는 아이가 누군가를 웃게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걷던 하갈과 이스마엘,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물도 없고 풀도 별로 잘 나지 않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는,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있는 거죠.
햇빛이 막 죽음의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너무 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 아이를 이렇게 덤불 속에 두고서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그늘 밑에다 두고 저기 걸어 나와가지고 떨어져 앉아서 그 덤불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난 이제 어떡하지? 난 죽었네.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도 이 하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난 이제 어떡하죠? 난 이제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에겐 가진 것이 이제 없습니다. 뭐 하나도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전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는요, 지금도 이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이런 양극성 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이제 치료하고 회복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비슷한 느낌의 일들을 경험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많이 아파하죠. 그렇게 하갈의 인생에 시꺼먼 어두움이 덮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네,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가장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아마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저는 이제 이제 때가 됐구나. 날 데리러 오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죠? 일어나서 아이를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딱 밝히시니까 어때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갈의 눈에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샘물이 있었으면 보였겠지 왜 안 보였을까? 갑자기 하나님 샘물을 만드신 걸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절망에 깊이 빠져 있으면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절망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들, 여보, 그거 어딨어? 내가 그거 좀 필요한데? 거기 가보면은 그 장롱 열어보면은 그 장롱 왼쪽 옆에 거기다 넣어놨어. 그래? 가서 열읍니다. 없는데? 잘 찾아봐. 분명히 내가 거기다 뒀어. 아니야, 없어. 당신 잘못 얘기한 거야. 여기 없어. 다른 데 있는 거야. 빨리 딴 데 어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정리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 설거지를 하던 와이프가 이제 쿵쿵쿵쿵 되고 와가지고 봐봐, 여기 있어 없어?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서프라이즈. 왜 우리 남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부인들의 눈에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인의 눈을 밝혀주시는 걸까요? 남편들은 왜 눈이 어두워져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건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모두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남편들은 못 찾는데요. 그리고 아내들은 찾는데요. 희한하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볼 수 있어요. 하갈도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받다는 건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이제 이 이스마엘의 목을 축이게 하고 자기도 마시고, 우리가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갈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훗날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 원래 고향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실 되게 재밌지만 성경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난 이 이삭의 탄생 부분보다 무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진 장면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성경을 쓸 때는요, 무엇을 더 많이 쓸까요? 중요한 걸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 기적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겠죠. 이 엄청난 사건, 기쁨의 사건보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분량을 더 많이 쓰게 하신 건 이 성경에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버려진 이야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서요,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의 본문을 삭제해도 성경이 이어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감독이라서 이 부분 분량이 길어지니까 잘라내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꼭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세상이 버리고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덮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살 수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죽음의 절망만 있는 자에게 생명의 소망이 주어진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의 열심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아래에다가도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버림받은 자들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언약에만 묶여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39권을 보십시오. 어떤 경전이 이렇게 신을 엉망으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을 통독하시면 여러분, 39권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배신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벌받고 돌아왔는데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39권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창렬한 결혼해라. 선지자에게 왜 창렬한 결혼을 하고요? 내 마음이 그렇거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매일 나를 버리고 매일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거든. 내가 근데 이런 자들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런 자들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구약 39권의 이야기잖아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보가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시당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절매며 끌어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그 언약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이 나를 버릴 때에도 끝까지 참으시며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3,500년 동안
배신당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구약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되게 참 여러분 이렇게 욕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 삶을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잖아요. 나의 상처와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것들에게 통치당하며 살고 있잖아요. 나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아둥바둥거리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늘 초조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너희의 인생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다 벗겨지고 온몸에 살이 뜯겨나가도록 매질을 당하고 양팔에 못이 박히며 모든 수치를 당하고 모든 매질을 당하고 물과 피를 흘리고 그렇게 처참한 해골 언덕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죽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죽을 때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어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신다.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살리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울부짖는데 나를 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멍든 가슴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의 버려진 희생을 알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누가 하나님에게서 뺏어갈 수가 있느냐?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그 놀라운 사랑과 언약이 너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 아니,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과 같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버릴까? 나 왜 자꾸 버림당할까? 이렇게 마음이 광야가 되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절망이 여러분을 목을 조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버려질 것만 같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나의 살아가는 배우자도 나의 가족도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무서운 길이겠죠. 제가 임종하는 분을 한번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의 공포가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계속 끌려요. 남자분인데 그냥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발발발발 떨리죠. 점점 박동이, 심장 박동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이제 의사에게 선포돼요. 그때도 계속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 버려진 죽음의 그 공포의 길을 지날 때,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일 절망과 같은 강야에서 목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버려진 자리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버려져서 지금 그 마음의 자존감이 뚝 떨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불러주십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자매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도 한번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 늦은 듯해도,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됩니까? 저는 왜 계속 이 자리에 버려져야만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가끔은 내가 기다려야만 되고 너무 힘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함께 걸어 올라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앞에 가서 다 벗겨지고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초라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리였어요.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를 모두 품으시고 그곳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들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대신 버려지셨기에, 그가 다 당하셨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을 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내가 그 골고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는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곳에 있는 모든 절망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 나의 모든 죄된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버려졌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건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난 영원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십자가 앞에 올라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피 묻은 그 손을 만지게 하시고 못 박힌 그 손을 보게 하셔서 내가 바로 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나는 이제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뒤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너에게 새 것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를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아이들 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 온유도 나오고 예나도 나오고 우리 다함이도 나오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으면 목사님하고 민선 목사님하고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봄이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온리 틴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리 키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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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박용선 김하영 가정의 둘째 박인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혈변이 나오고 천공이 의심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이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곽은경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정명남 권사님께서 뇌혈관에 꽈리가 발견되어서 지금 뇌출혈 또는 뇌경색 위험성이 있어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도 너무나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1년 뒤에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명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윤재 이가영 가정의 조아라 장염이 며칠째 계속돼서 요 앞에 청월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조아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선옥 집사님 지금 무릎 수술 받으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몇 주째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만 들으시고 계신데 우리 송선옥 집사님도 하루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온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와주셨는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또 아픈 환우들 있으시면은 우리 이름 석자 불러가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석자 불러가며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라의 모든 바이러스와 그 모든 염증들, 장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먹는 것마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버지 장기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선옥 집사님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아버지 재활 가정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집중 치료 받지 못하고 동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절과 무릎을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통증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걸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곽은경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정명남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뇌혈관 뇌과리가 발견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하려면 1년이나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울대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정확한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셨음. 온전히 그 꽈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막힌 것들이 있다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용선 집사 김하영 가족 둘째 이누가 아버지 하나님 천공이 의심되고 혈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교회마다 리빙처치 아버지 하나님 독소 제자교회 그리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온전히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지역 다산동, 다산 1동, 다산 2동 그리고 남양주, 구리와 또 하남과 양평과 가평과 포천과 의정부와 또 양주와 또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경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섬기시는 목회자와 또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부으셔서 이 지역의 모든 이단 사이비 사상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음란하고 만몬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밝히 빛나는 생명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산고등학교, 도농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여러가지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 크리스찬 교사들이 각 학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 지역 각 학교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의 부흥의 물결이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 마음 가운데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각 학교마다 아버지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흥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이단 사비비 사상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통일교와 아버지 하나님 제7일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들 아버지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기도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라도 나아가라고 도전하며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서로 연합하며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패역하고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고 아버지 도박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따라가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각 교회 예배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들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기도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폭력들,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 예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고백한 대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이 조국과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목요 찬양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공간에 하나님 부르실 만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시스템과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경영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만몬의 영이 도사리지 않도록 주께서 사람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경제적인 그 모든 메커니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운영되어지고 국가가 경영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다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포하오니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공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온전히 흘러가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위원이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통일한국의 시대를 앞당겨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버지 온 세계 5대양 6대주의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지럽고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과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모든 관계와 계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 모든 전세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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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자신의 성공 앞에 아버지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의 불법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탕하고 어지럽고 마몬의 영이 득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아버지 성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나의 삶의 작은 조각을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갈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집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두고 이 나라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많은 절망과 걱정거리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끄는 역사가 모든 세대마다 모든 영역마다 이 나라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 많은 혐오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남북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있는 환우들과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버려진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우리 환우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